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 중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공부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들 중에도 얼마 되지 않아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좋은 인생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돼서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지엽적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드리는 예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잘 세움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이 전쟁은 점점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 단 지파의 경우에는 정복에 완전히 실패하여서 자기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은 땅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서는 철저한 실패의 책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반면교사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에 제비 뽑은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여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곧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여전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물었고 누구를 통해서 물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 것으로 지금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정도로 아직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영원한 지도자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에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본받아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말은 정작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부재인 이 시대에, 충성된 지도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 지도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 묻고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일을 할 때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전쟁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또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자 없는 것,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시작하는 것, 오늘 사사기 1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묻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처음 시작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기본기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고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모든 일에 앞서 행하고 또한 먼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지금 유다는 장자로서 모든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먼저 참여하게 된 이 일은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위치에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에서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보장받은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실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경 안에서 일부의 땅을 분배받은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그의 조상 시므온이 벌린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숫자적으로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굳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과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협력하여 올라간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여러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가장 미약한 이 시므온 지파가 서로 협력하여 전쟁에 올라갔을 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연합해서 협력하여서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무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없이 지금 아름답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모든 과제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남아있는 미안섭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유다와 시므온과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하나가 되어 미안석의 과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높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 처음에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동행,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목과 대립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현대판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은 엄청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그 나라의 왕, 그들의 군대 장관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도니 베색은 공격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유다 군사들은 그를 추격하여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수족이 끊어지는 이 형벌을 당하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의 고백, 자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적의 수장이었던 아도니 베섹이 죽음을 앞두고 한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이 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 베섹과 같은 이 자백은 장차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자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로 아도니 도색과 같은 베색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남에게 가혹하게 행한 자는 가혹한 심판을, 긍휼을 행한 자는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자백되고 있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이 아도니 베색을 잡고 그의 발가락,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쟁에서 행하지는 일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 베색 7절의 아도니 베색의 말과 같이 그들이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 잡았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이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윤리를 그들이 지금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금 이방인들의 방법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리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나안의 사례를 모범으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 이후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승리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잔인한 방법, 가나안 족속의 방법대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유다와 지파 같은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적인 방법과 이방의 방법대로 우리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는지도 모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승리 이후에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실패의 요인을 알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하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를 잘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실패의 책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